간단히 3기 5개 서약과 육군에 대한 감사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수업에 앞서서 깨달음이란 어떠한 것이고 수행이란 어떠한 것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우리 중생의 현실을 장자, 궁자에 비유합니다. 본래는 장자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아니게 친밀하여 아버지의 것이고 나의 것이라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장자인데 어렸을 때 집을 나가 길을 잃고는 자신이 아주 빈궁한 자이냐 가난하고 하찮은 자이냐 여기면서 고생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보고도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우리 집도 잃어버리고 자신이 비천한 자라는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서 도리어 왕과 같은 우리가 두렵고 이것은 내가 가까이 할 것이 아니다 싶어서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다고 합니다. 그지? 어쩔 수 없이 지난 세월의 잘못된 믿음이 너무나도 굳건해서 아버지의 말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의심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더러운 일을 치우게 해서 점차 친근해진 다음에 지난날에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던 마음이 점차 쉬어져 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될 때 비로소 내가 잃어버린 아이며 나의 아들이고 나의 것, 이 아이의 것이고 이 아이 다 할 것이라고 애쓰지도 아니할 것만 저절로 금은 보화가 귀한 보물이 저절로 주어진 것과 같다고 비유한 것과 같이 궁자가 본래 장자인데 궁자인 줄 아는 이가 해야 될 일은 진짜 자기 자신을 깨달아서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이미 장자니까 노력해서 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장자인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어버렸던 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지? 그리고는 거기 익숙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러니까 본래 장자인 것만 지금 궁자로 여기는 네가 해야 될 일은 단지 하나, 자기 자신을 알아차려서 자기 자신으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것을 방해하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내가 비천한 자라는 여기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걸 방해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동안 내가 나라고 했던 것이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진짜 자기 자신은 잊어버리고 간과한 채 내가 아닌 걸 나라고 여겨서 나를 알지 못하고 살아서 이 허망한 것에 사로잡혀서 고달픈 삶을 살았구나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죠? 깨달음이란 자기 자신을 알아차려서 자기 자신으로 있는 겁니다.
수행이란? 부득이 사실 수행은 할 게 없죠. 이미 자기 자신이고 늘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할 일은 없어요. 단지 내가 아닌 걸 나라고 여겼던 것을 내가 아니었네 하고 알아서 놓아버리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만 알아차리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들 또한 진짜 자기 자신을 알아차려서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깨달음이고 수행이고 불자의 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미혹한 세월이 짙어서 진짜 자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아이고 나도 많이 늙었네. 요즘 내가 답답합니다 하고 이렇게 몸뚱아리나 기분을 나라고 여기면서 여기에 의지하여 여기에 시달리고 이걸 어떻게 다스리려고 애쓰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내가 나라고 여겼던 것이 내가 아니었음을 이거 무엇이 진짜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죠? 자기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하고 있는 게 자기 자신이죠. 어릴 때도 나였고 지금도 나잖아. 그지? 나는 나를 집에다 두고 올 수 있어요? 딴 건 다 두고 올 수 있지만 얻은 건 내려놓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두고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어디 가든지 늘 함께하고 있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그지? 있다 없다 하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니야. 얻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니야. 그죠? 항상 있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그지? 그런지 옷은 내가 아니겠죠. 그지? 옷은 벗어버릴 수도 있고. 내 지위가 나야? 내가 부장인데 나를 무시해. 지위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그지? 이름이 자기 자신이에요? 도산이 나야? 출가할 때 얻은 건데?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지? 그 흰 머리카락이 자기 자신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이 주름진 얼굴이 자기 자신이야? 아니에요. 그지? 이 몸뚱이는 늘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죠. 또 벗어버릴 수도 있어. 그지? 마찬가지로 답답한 기분 또한 늘 있는 거야? 아니에요. 떨쳐버릴 수 있어. 생긴 거니까 떨쳐버릴 수 있어. 저녁에 뭐 먹을까? 생각 또한 나타난 거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그지? 결코 온게 안에서 보내버릴 수 없는 이미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그지? 무엇이 늘 함께 있는 거야. 녹음해서 말한 지금 이렇게 보는 성품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응애 할 때부터 이미 까르릉 할 때부터 이렇게 보는 성품은 이렇게 보는 성품은 초등학교 때든 내가 조금 좀 방에 있을 때든 지금 법당에 있을 때든 이렇게 보는 성품 항상 있잖아. 그지? 소리를 들을 때나 이 소리를 들을 때나 이렇게 듣는 성품은 항상 있잖아. 내 어렸을 때 엄마한테 잔소리 들을 때도 듣는 성품은 항상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듣는 성품, 이렇게 보고 듣는 성품은, 이렇게 아는 성품은, 그죠? 지금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을 빌어서 말을 하고 있지만, 말을 듣고서 말을 이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말이니까. 본인이 직접,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시원한 줄 이렇게 아는 성품은, 바람이 지나니까 이제 좀 덥네라고 아는 성품은, 이렇게 아는 성품은, 떨쳐버릴 수 있어?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떠올리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는 성품은 어렸을 때도 젊었을 때도 지금도
어디를 가든 늘 함께하고 있잖아. 이게 자기 자신이라고. 늘 함께하고 있는. 온 게 아니라도 보내버릴 수 없는. 항상 함께하고 있는. 함께라, 어쩔 수 없이 함께라는 말을 썼지만 늘 있는. 이걸 옳은 말로 현존, 현재 있는, 늘 있는, 본래부터 있는. 이렇게 아는 성품, 이렇게 늘 있는 이걸 아는 현존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아는 성품. 말이 아니라, 그죠? 이렇게 아는 성품은 항상 있잖아, 그지? 이렇게 아는 성품이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인간에게는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작용을 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자기 자신이다 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첫 번째 자각이에요. 왔다 가는 건 내가 아니다. 항상 있는 게 자기 자신이다. 가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첫 번째 자각이에요. 좋아, 지금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있으니까 점심이 못 먹었지? 보리밥에 까만 간장에 김 싸가지고 먹었네라고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지? 점심 먹어도 매운 이유가 떠올라. 지금 이게 떠오르는 생각은 이렇게 떠올리는 마음을 떠나서 있을 수 있어? 떠올리는 마음 떠나서 있질 않죠. 얘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아는 성품이 얘가 이렇게 떠올리는 작용을 하며 이 떠오른 이미지로 나타나. 그렇지? 이렇게 떠오른 생각은 떠올리는 마음이랑 같이 있죠.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주먹이 손을 떠날 수 있어요? 보자기가 손을 떠날 수 있어요? 못 떠납니다. 그죠? 왜? 손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은 이 떠올린 마음을 떠날 수가 없죠. 이 떠올리는 마음에 떠올린 마음이 나타난 바야. 이 떠올린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와, 같이 지금 이 모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말은 이렇게 말하는 성품을 떠날 수 있어? 떠날 수 없어. 왜? 지금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손 모양이 손이 나타나는 바이듯이 지금 모든 말은 가, 나, 다든 A, B, C든 다 얘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성품이 말로 나타나고 있잖아. 답답함도 마찬가지겠지. 내가 생각을 떠올리거나 내가 느낌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떠올리는 자와 떠오르는 생각이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그렇지? 손과 주먹이 떨어져 있지 않는 것과 같이 모든 손 모양은 손이 나타난 바이니까 이 떠오르는 생각은 떠오르는 마음이 나타난 바야. 말은 이렇게 말하는 성품이 나타난 바이잖아. 답답해 또한 이렇게 느끼는 성품이 느낌으로 나타나는 거야. 느끼는 성품 떠나서 어떻게 있겠어? 냄새도 마찬가지죠. 소리도 마찬가지야. 지금 색깔이 빛을 떠날 수 있어? 모든 색깔은 색깔 없는 빛의 변형이에요. 빛이 나타나는 바야. 그치? 색깔이 있는 곳에 빛이 있고 빛이 있는 곳에 색깔이 있어야 이렇게 빛과 색깔은 이름만 둘이지 둘이 아니에요. 그치? 모든 색상은 빛이 있는 곳에 있죠. 빛이 나타나는 바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보이는 색상은 지금 이게 눈빛을 떠나 있질 않아. 빛이 색상을 보이게 하듯이 빛이 색상을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그 보이는 색상으로 나타나 있어, 빛이. 사실 보이는 색상이 빛은 아니에요. 와 같이 온갖 이런 색상이, 이 보이는 색상이 지금 이 눈빛에 의해서 보이고 있고 눈빛이 나타나는 바야. 생각이 생각하는 마음이 나타난 바이듯이 말이 말하는 마음이 나타난 바이듯이 느낌이 느끼는 마음이 나타난 바이듯이 색상 또한 이렇게 보는 마음이 나타난 바에 보는 마음에 의해서 보이고 있고 이게 두 번째 자각이에요. 첫 번째 자각은 항상 있는 이렇게 아는 성품, 이렇게 보고 느끼고 아는 성품이 항상 있는 게 아는 성품이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그동안 나는 이게 보고 듣는 건 나이고 보이고 들리는 것은 보고 듣는 나를 떠나서 있는 줄 알았는데 안입이 서신이 나고 세상 위쪽 부분 안입이 서신이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안입이 손바닥을 떠나서 손등이 있을 수 있어? 없어. 하나의 손이야. 하나의 손에 손바닥, 손등이라는 두 측면이 함께 있는 거야. 함께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또 이미 둘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니까 맞지도 않아. 그냥 한 덩어리야 그냥 원래. 둘이 아니야. 한 덩어리야. 와 같이 떠올리는 성품과 떠오르는 생각은 함께 있지 따로 있질 않아. 그런데 그죠? 이렇게 보고 듣는 마음과 보는 색상 들리는 소리가 따로 떨어져 있질 않다. 한 덩어리에 지금 이 보는 경험, 듣는 경험 이런 보는 경험이 있으려면 이렇게 보는 성품이 있어야 되고 보이는 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보는 경험이라고 하는 듣는 경험 생각하는 경험이라는 한 덩어리 경험이 있지. 여기에 경험하는 자와 경험의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라는 측면과 마치 거울과 영상처럼 스크린과 영화의 영상처럼 이게 함께 있지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그런데 항상 있는 스크린이 자기 자신이에요. 영상은 자기 자신이 나타난 바 환과 같은 것이지 실체가 있는 건 아니야. 마치 지금 이렇게 온갖 말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하는 성품이 자기 자신이지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가나다가 나는 아니야. 가나다는 사라져 버리니까. 근데 능히 가나다를 나타내는 이건 사라지지 않죠. 그런데 온갖 나타나는 바는 다 이것이 나타나는 바라서 이거 떨어져 있진 않아. 그지? 아까 말한 스크린과 영상과 같은 관계. 그런지라 이게 떠올리는 마음은 어떤 생각도 없는데 문득 아침에 먹은 야채습을 떠올리기도 하고 점심에 먹은 보리밥을 떠올리기도 하고 온갖 생각을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지? 근데 이 떠오르는 건 다 헛것이죠. 그죠? 환과 같이 있는 거야. 그런지라 얘는 떠올리는 성품은 어떤 생각도 없는데 연에 따라 다양한 생각을 놔두지만 어떤 생각에도 물들거나 손상됨이 없어. 그죠? 와 같이 이렇게 느끼는 성품은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문득 덥다고 느끼다가 시원하다고 느끼다고 하지만 어떻게 느껴지는 느낌이 나는 아니야. 느낌 생각이 사라지는 거니까 또 게다가 그 느낌은 느끼는 성품이 연에 따라 나타난 바야. 어떤 걸 느껴도 느끼는 성품은 손상되지 않죠. 그런지라 문득 불안하고 느껴도
불안한 줄 알아도, 편한 줄 알아도 불안하다고 느껴도 나빠지지 않고 편하다고 느껴도 좋아지지 않아. 마치 영화에 꽃밭을 놔두어도, 스크린이 꽃밭을 놔두어도, 스크린이 전쟁통을 놔두어도 전혀 스크린은 좋아지도 않고 손상되지 않는 것과 같이 꿈꾸는 자가 어떤 꿈을 꾸든 꿈은 여기 물등이 없는지라 금덩이를 줍든 똥통에 빠지든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것과 같이 알의 내용에 아는 성품은 이 텅 빈 알은 어떤 아르마리도 없는지라 하지만 여러 따라 온갖 아르마리를 놔두고 하지만 어떤 아르마리도 물들지 아니함을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자기 자신임을 어떤 아르마리도 없는 어떤 말도 없는 하지만 능히 말을 하는 하지만 어떤 말을 해도 아무런 손상됨이 없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면서 아무 문제 없음을 알아서 안심하고 살아가는 게 깨달음이고 수행이고 불자의 길인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면서 자기 자신으로 있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꿈꾸는 자신을 알아차리면서 온갖 꿈을 꾸면서도 아무 문제 없음을 알아서 편안한 것과 같이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속성이 안심함이에요. 연에 따라 온갖 말과 생각과 느낌을 놔두지만 어떤 말에도 생각과 느낌에도 걸림이 없어서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아는 안심함. 그래서 평온함. 그래서 걸림없는 행복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평화와 행복이 우리 자신의 본래의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본래 갖추고 있는 이 안심함, 걸림없어 평온함, 진짜 행복함이라고 하는 이미 갖춰져 있는 자기 자신의 덕성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서 간과하고는 몸뚱이가 기분이 나라고 여기는 순간 병들까? 언제 죽을까? 언제 또 불안이고 답답해질까라고 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속에 살아요. 몸뚱이나 기분을 나라 여기는 이상 늘 불안해요. 그때 끊임없이 뭔가 안정되고 싶고 안전해지고 싶어. 왜? 이거 워낙 나약하니까. 언제 무너질까? 언제 나빠질까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중생의 괴로움은 몸뚱아리나 기분을 나라고 여기는 중생의 숙명이에요. 근데 그런 괴로움은 사실은 진짜 자기 자신이 야, 이 나를 망각하고 허망한 걸 알아여겨서 네가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라고 보내는 신호야. 마치 몸의 통증은 야, 자세가 잘못됐다. 자세 바로 잡아라고 신호를 줘서 바른 자세로 돌아가도록 통증을 보내는 것과 같이 마음의 불안감과 이 분리감은 마음이 야, 니 왜 날 잊고 있어? 걸림없는 나를 좀 빨리 알아차려라고 마음이 보내는 신호야. 진실로 깨달음이란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면서 자기 자신을 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란 이런 텅 빈 마음, 이런 늘 이렇게 아는 성품, 이런 아는 현존, 이 알매장, 이 아는 항상 있는, 이 아는 성품이 있으니까 온갖 걸 알고 있는, 하지만 아는 바에 물들미 없는 이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면서 자기 자신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수행이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부득이 자기 자신을 있는 건데 깨달음이라. 그 수행이랑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면서 자기 자신을 있는 것이 수행일 텐데 자기 자신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야 돼? 염불해야 돼? 춤을 춰야 돼? 뭘 해도 돼?
단지 몸뚱이나 기분을 나라고 여기는 지난 날의 잘못된 신념에게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비천한 자야. 막 힘든 말에 가서 힘들게 일해야 되다. 여기는 그 잘못된 믿음이 스스로를 계속 고달프게 하는 거니까. 항상 있는 자기 성품. 결코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는 항상 있는 자기 성품. 이 아는 성품이 자신임을 알아서 여기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을 듣고서 이제 말은 이해를 해. 그래도 여전히 나라는 자아의 상이 있고 이거 내 건데 그 니는 네가 하고 나와 나 아닌 것이 여전하게 구분이 되고 나에 대한 집착의 마음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이런 이해하여 자각함과 이걸 직접 실감하여 느끼는 것의 차이 때문이에요. 또 게다가 몸에 대한 지난날의 잘못된 믿음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잘못된 믿음에 기반하여서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장 우리는 아까 말한 이렇게 아는 성품이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자기 자신이지 이 아는 성품 어디에 있어? 없는 곳이 없지 라고 이렇게 허공 가고 거울 같다라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여 알아. 이것이 자기 자신인 걸 알아. 하지만 여전하게 내가 법당 안에 들어와서 지금 앉아있지라고 여기는 신념이 있어요. 우리는 몸뚱이가 자신의 몸이라고 여겨야 몸에 대한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는 몸은 이런 단단한 밀도와 일정한 크기와 무게와 부피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여겨야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가 나의 몸은 이거라고 여겨야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나 아닌 것이 여실하게 있는 거야. 떨어져 있으니까. 몸에 대한 자각이 몸에 대한 신념이 바뀌어야 돼요. 봅시다. 분명히 지금 다시 한번 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접근해 봅시다. 우리는 눈이 있죠. 그죠? 눈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있죠. 눈이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거울 봐서 아는 거야? 아니죠. 그죠? 눈이 있지 지금. 그지? 어떻게 알아? 눈이란 뭐였어? 이렇게 보는 성품이잖아요. 그지? 눈이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지? 본인 귀가 있죠? 귀란 뭐야? 이렇게 듣는 성품이에요. 이제 조용하냐라고 이렇게 듣는 성품이 귀입니다. 그지? 코란 무슨 냄새지? 아무 냄새 안 나는데라고 이렇게 냄새 많은 성품이 코입니다. 그지? 입이란 이렇게 온갖 말을 하는 이렇게 온갖 말을 하는 것이 입이죠. 그죠? 몸이란 지금 좌보기에 엉덩이랑 다리가 접촉된 뭔가 푹신한 느낌이 느껴져요? 그죠? 이렇게 느끼는 것이 몸이잖아. 그지? 눈이란 얘가 아니에요. 이게 눈이잖아. 그지? 귀란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귀라고. 그래서 이렇게 안구를 눈이라고 여기며 이렇게 눈과 눈 아닌 것이 나누어져 있어요. 눈은 여기 있고 색은 저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눈이게 되면 이게 빛과 같은 이것이 눈이라면 눈과 색이 나누어져 있질 않아요. 같이 있지. 안구가 눈이면 눈과 색 사이에 거리가 있어.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게 눈이라면 이게 진짜 눈이니까. 그지? 이게 눈이라면 눈과 색에 간격이 없어요. 거리가 없어. 같이 있어. 이가 귀라며 이게 소리라며 귀와 소리가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게 귀라며 소리 있는 곳에 귀가 있어. 눈이 곧 빛인지라. 그죠?
빛 있는 곳에 색상이 있듯이 눈 있는 곳에 색상이 있잖아요. 그죠? 귀 있는 곳에 소리가 있어요. 없는 곳이 없어. 눈이 없는 곳이 없고 귀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도 눈은 물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시각하는 감각, 이 시각하는 능력, 이렇게 시각함이 눈이잖아요. 몸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야 돼. 우리는 몸을 이런 안구와 이 살로 이루어져 있는 이 물질이 몸이라고 여겨야. 우리 꿈에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담벼락 옆을 지나가고 있는 그 걷고 있는 몸뚱이가 내 몸이라고 여겨. 하지만 아니야. 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나지. 그리고 이 보고 듣고 느끼는 건 보이고 느끼는 거랑 떨어져 있지는 않아. 다 나의 나타남이지. 이 누나를 눈이라 여기면 나와 나 아닌 것이 구분이 명확합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시각함이 이렇게 보는 것이 나라면 이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꿈꾸는 자는 오직 자기 자신만 보고 듣고 느껴요. 꿈꾸는 마음은 다 온갖 경계 인양 나타난 꿈꾸는 마음을 보고 듣고 느껴요. 온갖 경계가 꿈꾸는 마음을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회색 담벼락을 보고 뱀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을 들은 거야. 보는 것도 마음이고 들리는 것도 마음이고 다 오직 어리석어서 걷는 것만 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저게 담 너머에 있는 여자분도 나 아닌 것이 아니야. 얘도 다 모든 게 다 내 마음이 나타난 바인 거니까. 그래서 사랑이란 남이 아님을 알게 될 때 이루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님을. 엄마는 느끼죠, 그죠? 내 새끼가 남이 아니야. 나의 일부분이야.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아름다움이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거야. 다른 사람 또한 나 아닌 것이 아니며, 대상 또한 나 아닌 것이 아님을 알 때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의 나타남인지라. 어디 가든 나를 보고 어디 가든 나를 느끼는. 그래서 신비주의자인 수피들이 말하기를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든 신의 얼굴을 본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꿈속에서 뭘 보든 자신을 보아야. 몸뚱이를 나의 몸이라고 여기면 여실하게 나와 나 아닌 것이 분명히 구분됩니다. 근데 눈이란 이게 안구가 이게 눈이에요. 눈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지? 저 색이 곧 눈의 나타남이에요. 이런 식의 몸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그 이해랑 일치되도록 삶을 자꾸 느껴는 식으로 이해와 느낌이 전환이 바뀌어야 돼. 우리는 철떡같이 이게 내 몸이고 짜증나 이게 내 마음이라고 여기는 이 4대의 육신과 온갖 경계를 반연한 마음 상태를 나의 몸과 마음이라고 오랜 세월 동안 믿고 이해하고 리얼하게 그것을 실감하는 식의 습관이 뼛속 깊은지라 자꾸 진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을 자꾸 방해해요. 아버지 만나고도 거의 한 50년간 똥 치우는 생활을 해요. 그나마 50년 후에 아버지 만났으니까 50년 후에 자기 자신을 깨달았지. 아버지 못 났으면 아마도 죽을 때까지 똥만 치우고 힘든 일을 살았을 거야. 진실로 깨달음이라. 이런 텅 빈 알미,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아는 성품으로 있는 거예요. 온갖 연에 따라 다양한 아르마리로 춥다, 신난다, 온갖 것으로 드러나지만 나타나는 바는 다 허망한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걸림이 없음을 알아차리면서 안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60번째, 손지연에게 답하는 편지. 금강경을 수정하여 보내주신 것을 받아서 한번 보고서 마음속으로 고맙게 여기어 기뻐하였습니다. 근래에 사대부로서 기꺼이 당신과 같이 불교 경전에 마음을 둔 자가 실로 드뭅니다. 뜻을 얻지 못하였다면 이와 같이 확실하게 믿지 못하며 경전을 보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경전 속에 깊고 묘한 뜻을 알아보지 못하니 실로 불 속에 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래 자세히 음미해 보니 의혹이 없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러 성사들의 번역이 진의를 잃어버려서 본래의 진의를 어지럽히며 운구가 더하거나 빠져서 부처님의 뜻을 위배하였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말하기를 처음 지송할 때부터 곧장 그 잘못됨을 깨달았기에 정본을 구하여 어긋난 것을 시정하고자 하였으나 허위를 익힌 것이 이미 오래되어서 한결같이 옳고 그름의 분별도 없이 남을 따른 것들 뿐이었는데 서울의 대장경 판본을 얻어보고서야 비로소 의거할 것이 있었고 다시 천친과 무착의 논과 송을 살펴보니 그 뜻이 꼭 들어맞아서 마침내 얼음이 녹듯이 의심이 없어졌다고 하며 또 장수와 고산 두 스님은 모두 문구에 의지하여 뜻을 어겼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이 감히 이와 같이 비판하려면 반드시 6조 때에 한역한 산스크리트 원본을 살펴보아서 여러 스님들의 번역이 잘못되었음을 다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얼음이 녹듯이 의심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산스크리트 원본이 없는데도 문득 억측하여 성인의 뜻을 지우고 덜어낸다면 원인이 결과를 초래하므로 성인의 가르침을 비방하였기에 무간지옥에 떨어지리라고 말하진 않더라도 안목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본다면 도리어 당신이 여러 스님들의 허물을 점검하였듯이 다시 그 점검함이 당신에게 돌아올까 염려됩니다. 예, 사람이 말하기를 사귄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허물을 불러오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당신은 평소에 모르고 지내왔지만 당신이 이 경전으로서 인증을 구하여 대대로 유포하여 중생계에 불종자를 심고자 하시니 이것은 무척 좋은 일입니다. 또 저를 이 속의 사람으로 여겨서 이 속의 소식으로서 모양 밖의 일을 서로 기약하고자 하시니 그러므로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청량국사가 화엄소를 지을 적에 한역한 사람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산스크리트 원본을 얻지 못하였기에 다만 그것을 경의 끝머리에 기록하였을 뿐입니다. 예컨대 불부사의 품 가운데 이른바 일체불은 가없는 몸이 있으니 색상이 청정하여 두루 모든 색이 들어가지만 오염됨이 없다고 하였는데 청량국사는 다만 말하기를 불부사의 법품 상권 3쪽 10번째 줄에는 일체 제불인데 구역에는 제자가 빠졌다고 하였으며 그 나머지 경본에 탄약한 것들도 모두 그것을 경의 끝머리에 주하였을 뿐입니다. 청량국사도 성사이시니 능히 더하거나 빼는 것을 못하지 않는데 다만 그것을 경의 끝머리에 기록하는 데 그친 것은 법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경 가운데 대유리보라는 구절이 있는데 청량국사가 말하기를 아마도 이는 폐유리인데 구역본에서 잘못 베껴서 쓸 것이라고 하였으며 역시 감히 고치지 않고 다만 이와 같이 경의 끝머리에 주하였을 뿐입니다. 6조 때에 번역했던 사람들도 모두 식견이 얕은 분들이 아닙니다. 번역하는 현장에는 말을 번역하는 사람이 있고 뜻을 번역하는 사람이 있으며 문장을 다듬는 사람이 있고 산스크리트어를 검증하는 사람이 있으며 뜻을 바로잡는 사람이 있고 한문과 산스크리트어를 비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당신은 오히려 성인의 뜻을 잘못 번역하였다고 여기십니다. 당신은 이미 산스크리트 원본을 얻지 못했는데도 문득 망령되게 더하고 빼시니 도리어 후세의 사람들이 알아봐서 믿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역시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장수 스님은 문구에 의지하여 뜻을 어겼다고 하였는데 산스크리트 원본의 증거도 없이 어떻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십니까? 장수 스님은 비록 강의하는 사람이지만 다른 강의하는 사람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일찍이 낭야 광조 선사를 찾아뵙고 순우금경 가운데 부르나가 부처님께 여쭈기를 청정하고 본연하다면 어찌하여 호련히 산하대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물은 뜻을 정하니 낭야가 소리쳐서 말하기를 청정하고 본연한데 어찌하여 호련히 산하대지가 생겼느냐고 하자 장수가 언하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뒷날 승복을 걸칠 적에는 스스로 자주라고 칭하였습니다. 대개 자주는 대부분 문구만 쫓으므로 당신이 장수 스님은 문구에만 의지하고 뜻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나 장수 스님은 식견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문구만 쫓는 사람도 아닙니다. 봅시다. 지금 손지연이라고 하는 분이 금강경을 새로 편집을 해서 대스님께 보내고는 이게 금강경의 본 취지랑 맞는 거 아니냐라고 금강경에 그동안 왜곡된 부분을 잘 잡아서 금강경의 진위가 제대로 드러나도록 참 잘 편집을 하셨군요 라고 인가받고 싶어서 본인이 편집한 금강경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금강경에 당장 중국에 6 송나라, 수나라, 당나라, 전진에 보면 후진의 구마라즙, 그리고 후이의 보리유지, 그 진조의 진제, 수대의 달마급다, 당대의 현장, 뭐였어요? 무주의 의정. 안 보여요. 흔히 보통 구마라스 번영과 현장법사의 금강경을 많이 읽긴 합니다. 그런데 크게 중국의 수많은 왕조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6번 그 금강경을 번역을 한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특히나 그분들이 번역을 하고 나서 그 번역한 산스크리트어, 인도 산스크리트 원본을 계속 함께 한역본이랑 같이 좀 보관해 주셨으면 후대 사람들이 좀 나중에 좋은 자료로 쓸 텐데 이분들이 번역할 때는 최대한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인도말을 잘 아는 사람, 중국말을 잘 아는 사람, 경을 깊이 아는 사람 또는 국어로 윤문을 잘 아는 사람이고 수많은 국가적인 국책 사업을 하니까 정말로 인재들을 모아서 사업을 해야 해. 그리고는 본인들이 생각에는 이게 거의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원뜻을 완벽하게 번역을 했다 싶어가지고 이걸 계속 남겨놓으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다른 번역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 원본을 그냥 없애버려. 그래서 산스크리트 원본은 없이 한역된 번역들만 있었던 거예요. 또 게다가
기본적으로 6조 때 6가지 한역본이 있었지만 수많은 대가들이 이 금강경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원문은 손대지 않고 본인이 이해하는 이 원문에 대한 논을 쓰거나 소를 쓰거나 또는 초를 써서, 그러니까 경에 대해서는 논이 있고 논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논에 대해서도 소가 붙고 소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알 수 있도록 또 초가 붙는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초 논문 같은 게 많이 생기게 돼. 그랬는데 지금 손지연이 보니 금강경에 너무나도 잘못 번역된 게 너무나도 많다. 이 분역은 잘못됐고 이 부분은 빠졌고 이 부분은 이 군더더기가 덧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금강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드러내는 손지연 금강경을 딱 편집을 해서 당대의 가장 어른으로 인정받는 대스님께 인가받으라고 보내오는 거야. 그러면서 아까 말한 이렇게 뭐 장수 스님이나 고산 스님은 강살에서 문구에만 빠져가지고 그 진리를 못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약간 비평을 하는 거야. 그러자 일단 대스님의 대단하심은 이런 분도 처음에는 칭찬을 해줘. 참 학식이 두터우시고 신심이 두드셔서 그 경전을 어느 정도 해통하지 못하면 이러지 못하실 텐데 당신의 그런 경에 대한 해박함이 참 장하십니다. 연꽃 속에 타지 않은, 불 속에서 타지 않은 연꽃과 같습니다. 화중연이라고 할 정도로 자탄한 다음에, 그런데 제가 깊이 음미해 보니 당신에게 허물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당장 청량국사, 왕의 국사로 칭할 정도로, 게다가 중국에 수많은 대가들이 많았겠지만 그 중에서 정말 으뜸 중에 으뜸이라고 칭할 만한 청량국사분도 화엄경 소초를 지으시면서 화엄경 중에서 뭔가 이 본은 아까 일체재불인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다 일체재불로 표기되는데 한 부분은 일체부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제자가 빠진 것 같다고 말하거나, 또는 본래는 이 맥락상 폐유리인데 폐자가 이렇게 대유리보라고 이렇게 이게 한 글자를 그냥 두 글자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뺏겨서 가지고 잘못 번역된 부분도 있는데, 그분도 당신이 새로 사경할 때 당신이 생각할 맥락상 이거는 뜻이 이상하니까 그래서 폐유리로 고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대유리보라고 쓰시면서 끝장에 당신의 그 소나 초에 이 부분은 약간 그 잘못 옮겨 쓴 것 같다라고만 될 뿐 경전은 함부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대가들도 경전을 함부로 손을 안 대시는, 왜냐하면 중생의 안목이라는 게 너무나도 좁고 소견이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요 정도가 보이지만 사실은 더 안목이 높인 부분 보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내가 조금 본 걸 전체 다인양 이해하여서 자기식으로 편집을 하면 경전의 깊은 뜻을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눈 밝은 이는 함부로 경을 손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대로 아시는 분은 자신의 이런 중생의 소견, 아르마리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국한적인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그 모든 경전의 원본인 산스크리트어를 보지도 않고서 그냥 본인이 두 경을 비교하거나 또는 본인의 성향에 맞는 소초만을 딱 모아가지고 마치냐고 100명이 다른 견해를 말하고 있어도 딱 자신의 생각이랑 비슷한 하나 있으면 이분이 제대로 보았네라고 하면서 자신의 견해로 이해하였으니 옳지 않습니다. 또 당신이 그 학자에 불과라고 평한 장수 스님은 응엄경에서 청정하고 본연하다면 어찌하여 산화제가 생겼습니까? 한다면 마치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본연하다면 짜증이 왜 생긴 겁니까? 라고 묻자 그 묻는 장수스님에게 당야선사가 청정하고 본연한데
짜증이 왜 생겼냐? 라는 말에 확 깨달았습니다. 손은 본래 청정하여 더러워지도 깨끗하지 않고 본래 청정하고 본래 있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더러운 욕이 생긴 겁니까? 라고 하니까 손은 본래 청정하여 물듦이 없고 본래 항상한데 욕이 왜 생겼니? 네가 생긴 거야. 생긴 적이 없는데 네가 괜히 생긴 거야. 아 짜증. 생긴 적이 없는데 네가 괜히 생긴 거야. 라는 말을 확연히 깨달아서 본래 생멸함이 없는 도리를 확실히 깨우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선에는 이렇게 청산백운이라고 해서 항상 있는 강의하는 강주 스님 있는 곳은 청산 쪽이고 항상 운수납자처럼 구름이 떠돌듯이 선방을 다니시는 스님, 선방 스님들은 백운에 앉으시는데 본인은 청산 쪽에 앉아서 강사에 위를 하셨지만 그분은 그렇게 강만하는 글자만 새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어서 열애가 상을 구족하지 않기 때문에 안욕보리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금강경의 구절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 문장은 지극히 쉽고 분명한데 진실로 당신이 기함을 구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남다른 견해를 세워서 남들이 자기를 따르기를 바란 것일 뿐입니다. 당신은 무착의 논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법신으로서 열애를 보아야 하니 상이 부족한 것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열애를 비록 상이 부족한 것으로서 보지 않아야 하지만 상이 부족함이 인이 되어야 안욕보리를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집착을 여의기 위한 까닭으로 경에 이르기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상이 성취됨으로써 안욕보리를 얻은 것이냐? 수보리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모양이 갖추어진 채는 보리가 아니고 또 모양이 갖추어짐으로써 인을 삼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것이니 모양이 색의 자성이기 때문이라고 한 이 논의 뜻은 매우 분명한데 진실로 당신이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한 것일 뿐입니다. 색은 모양이 연기한 것이며 모양은 법계가 연기한 것입니다. 양 나라의 소명태자가 열애가 상을 구족하지 않기 때문에 안욕보리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 부분을 금강경을 32분 한 가운데 무다 무멸불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수보리가 상을 구족하지 않기 때문에 안욕보리를 얻는다고 여기면 연기함이 사라질까 염려한 것입니다. 대개 수보리는 처음 어머니의 태 속에서 곧장 공적함을 알아서 대부분 연기한 모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뒤에 인용한 공덕시 보살론의 마지막에 이르기를 만일 모양이 성취됨이 진실로 있다면 이 모양이 사라질 때는 곧 단멸함이라고 이름한다. 왜냐하면 생겨났기 때문에 단멸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 사람이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 다시 이르기를 무슨 까닭인가 일체법은 본래 생겨나는 성품이 없으니 이런 까닭의 단멸함과 상주함의 이변을 멀리 여의며 단상의 이변을 여인 것이 곧 법계의 모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품을 말하지 않고 모양을 말하는 것은 법계가 곧 성품의 연기이기 때문이며 모양이 곧 법계가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성품을 말하지 않고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 나라의 소명태자가 말한 끊어짐이 없고 사라짐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문단은 매우 분명한데도 당신이 기함을 구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억지로 조명을 낸 것일 뿐입니다. 봅시다. 모양을 보면 주먹이 생겨났고 주먹이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 주먹이라는 것이 가명에 불과한 것이라서 실제하지도 않거든요. 그지? 무슨
주먹이 생겨나고 사라짐이 있겠어요. 그지? 여기에 뭐가 사라져요? 뭐가 생겨나요? 아닙니다. 그지? 모양을 보니까 허망하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볼 뿐. 와, 같이 지금 우리가 아까 아는 성품이라고 이름한 이것이 있으니까 이런 말도 드러나고 아이고 덥다. 시원하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온갖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지? 마치 종이가 있어야지 글을 쓸 수 있고 화면이 있어야지 이메일을 읽거나 영화를 볼 수 있겠죠. 손이 있어야지 주먹이 나타날 수 있겠지. 그지? 와, 같이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있어야지 이렇게 보는 경험이나 이렇게 듣는 경험이나 이렇게 말하는 경험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지?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있어야지. 그지? 근데 이 아는 성품은 말을 나타내지만 말이 없어. 마치 화면은, 스크린은 온갖 영상을 나타내지만 그 영상이 스크린은 아닙니다. 그지? 그지? 그렇다고 해서 스크린이 다 사라져야만, 영상이 다 사라져야만 스크린을 볼 수 있나요? 영상이 나타나면 스크린이 가려지고 영상이 사라질 때 스크린이 드러나요? 영상은 나타나고 사라짐이 있지만 스크린은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항상 있어. 스크린이 있으니까 영상이 있는데 영상이 없어도 스크린은 사라지지 않아. 그죠? 와, 같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성품이 있으니까 말이 있어. 말은 이것이 있어야만 말이 나타나. 하지만 말이 사라져도 이건 안 사라져. 그죠? 그런지라 지금 열애라고 이름한 이 비유하면 아까 스크린은 아름다운 산의 모습에서 스크린을 봐요? 깨끗한 물이 흐르는 데서 스크린을 봐요? 영상에서는 스크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지? 영상으로는. 그런데 영상이 드러나고 있을 때 스크린을 못 봐요? 못 봐요? 항상 스크린은 항상 보고 스크린은 항상 있으니까. 근데 괜히 초점이 영상에 가서 스크린을 못 보는 것처럼 여긴 것일 뿐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스크린을 보고 있는 거야. 초점이 지금 잘못 맞춰져 가지고 영상을 못 보고 있는 것뿐이지 보고 있어. 스크린 한순간도 없은 적이 없으니까. 그죠? 이 아는 성품은 항상 없는 적이 없어요. 근데 짜증나 하기 때문에 초점이 짜증나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야. 손은 숨겨진 게 아니야. 손은 주먹이 나타나면 손이 숨겨져요? 보생한테 손이 드러나는 거야? 아니, 그지? 와, 같이 열애는 마음은 어떤 30 이상이라는 장엄한 모습으로서 볼 수 있는 거야? 뭔가 편안한 기분 들 때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환희로움을 볼 때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나타나는 그 기분은 그런 기분으로는 볼 수 없어. 마음은 무념이라서 어떤 상념으로는 볼 수가 없어. 스크린은 영상으로는 볼 수가 없어. 그죠? 그렇다면 영상이 다 사라져야만 스크린을 볼 수 있어요? 영상이만 머물지 아니하면 스크린을 보는 거야. 영상이 허망한 줄만 알면 항상 스크린을 보는 거야. 같은지라 열애가 30 이상을 갖추고 뭔가 고요함과 편안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안목보를 얻는 거야? 아니에요. 모든 상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안목보를 얻는 거야? 아니에요. 그죠? 스크린은 어떤 특별한 영상이 나타날 때만 스크린이 되는 거야? 아니에요. 모든 스크린이 다 사라지면 스크린이 되는 거야? 아니, 스크린은 항상 스크린이지.
영상이 있고 어떤 영상이 있다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지? 와 같이 열애가 어떤 상태가 되어서 안욕보를 얻은 게 아닙니다. 그지? 안욕보리가 곧 마음이니까 안의 성품이니까 상을 갖춤으로써 안욕보를 얻었다고 여기지 말라. 모든 상을 갖추지 않음으로써 어떤 상도 없음으로써 안욕보를 얻었다고 여기지 말라고 말하는 거는 그 뜻이 분명한데 당신이 괜히 뭐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했나라고 지금 뭔가 특별한 걸 구하기 때문에 지금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일 금강경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면 대장경을 보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견해에 따라 모두 더하거나 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한태지도 논어 가운데 화자는 주자라고 지적하여 구본의 어긋남을 말하였습니다. 한태지의 식견이라면 곧장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다만 이와 같이 글 속에서 거론하기만 하는 것은 왜일까요? 역시 법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규봉 종밀 선사는 원각경 소초를 지었습니다. 규봉은 원각경에서 증득하여 깨달은 곳이 있었기에 바야흐로 감히 붓을 들어서 원각경 가운데 일체 중생이 모두 원각을 증득한다는 구절 중에 증자는 구자로 고치면서 번역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스크리트 원본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다만 이와 같이 소에서 거론하기만 하고 감히 경전을 고쳐서 바로잡지는 않았습니다. 훗날 늑담 진전 화상이 개정론을 지었는데 그 논에서 규봉 종밀을 매우 꾸짖어서 말하기를 파괴한 범부이며 누린내 나는 자이다. 만일 일체 중생이 모두 원각을 갖추어서도 증득하지 않는다면 축생은 영원히 축생이고 악인은 영원히 악이이며 온 시방세계가 다 화로이니 이것은 구멍 없는 쇠망치로서 다시 진심을 바라여 근원으로 돌아갈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범부가 역시 해탈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왜냐하면 일체 중생이 모두 이미 원각을 갖추었기에 역시 증득함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그 원각경 본문의 일체 중생이 모두 원각을 이 본 마음을 이 원만한 깨달음을 원만한 깨달음의 마음을 증득하였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그 증득함이 아니라 갖추고 있다라는 말로 하는 것이 맞다. 아마 번역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소초에 달았었고 원문은 고치지 않고 소초에 달았어요. 그런데 흑담 스님이 아니 증득함이 맞다. 일체 중생이 다 이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증하여 얻어야지 걸림없는 삶을 살게 되지. 어떻게? 궁자가 내가 장자인 줄 알아야지 장자의 삶을 살 수 있지. 내가 장자인 줄 모르면 계속 궁자의 삶을 살게 된다. 내가 이 본래 마음을, 이 묘하게 아는 마음을 본래 갖추고 있었건만 이걸 증득해야지, 이게 증하여 확인해야지 비로소 부처의 삶을 살 수 있지. 이미 다 갖추고 있다라고만 말해, 네가 본래 부처이다, 네가 본래 갖추고 있다라고 말해버리면 이 증득이라는 단어를 강하게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중생인데 내가 본래 부처야, 내가 부처이니 내가 부처 다 갖추고 있어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직접 증하여, 직접 확인해서 증명하여 얻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증득이라는 말씀이 표기가 되어 있는 거다. 증득이라는 말이 맞다라고 경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당신은 서울의 장경본을 옳은 것이라고 여겨서 드디어 서울의 장경본을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만일 서울의 장경본이 서울 밖에서 들어온 것이라면 예컨대 경산의 두 장경은 모두 조정의 전성기에 도착한 것이어서
역시 서울 밖의 경생들이 베껴 쓴 것이니 만일 어긋남이 있었다면 다시 어떻게 고쳐서 바로잡겠습니까? 당신이 만일 나와 남이 없어서 반드시 저의 말을 진실로 여기신다면 예전과 지금의 크게 어긋남 위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고집하여 반드시 경전을 뜯어 고쳐서 모든 사람들이 욕하게 하고자 한다면 마음대로 뜯어 고쳐서 간행하십시오. 저는 다만 수히 찬단할 뿐입니다. 당신이 이미 사람을 보내어서 경을 인가해 주기를 구하시니 비록 서로 알지는 못하지만 법으로서 친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염려되어서 서로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또 당신의 지극한 정성을 보았으니 이런 까닭에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다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불교의 가르침을 궁구하여 심오한 뜻을 짓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름난 강사를 찾아가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와 더불어 자세히 참고하여 철두철미하게 하고 한결같이 마음을 가르침의 요지에 두어야 합니다. 만일 무상한 세월이 신속하여 나고 죽는 일이 크건만 자기를 아직 밝히지 못하였다면 마땅히 한마음 한뜻으로 능히 나고 죽음의 소구를 타파한 한 본분 작가를 찾아가서 그와 더불어 죽을 각오로 공부하여 매진하다가 호련히 무명을 타파해야 하니 바로 이것이 철두철미할 곳입니다. 만일 다만 이야기거리만 취하여 나는 많은 책을 두루 보아서 통달하지 못한 것이 없으니 선도 내가 알고 교도 내가 알며 또 예전의 번역자들과 강사들이 이르지 못한 곳을 내가 능히 증금한다고 말하여 자기 능력과 자기 견해를 뽐내려 한다면 삼교의 성인들을 모두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니 굳이 다시 다른 사람이 인가해 주기를 구한 연후에 간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어떠하십니까? 이 편집 받고 어떻게 하셨을까? 그죠? 정말로 법의 진심이라면 내가 내 아르마리를 자랑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의시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온갖 생각과 기분에 시달리고 있고 몸뚱아리가 무너져 살아갈 거에 대한 불안함을 겪고 게다가 대승의 가르침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내가 진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여 저버린 채 내가 아닌 것을 나로 여겨서 고달픔을 자초하고 있음을 온전히 믿고 자신의 상황을 실감하여 내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일보다도 나고 죽는 문제가 가장 크거든.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하게 죽고 또 태어날 텐데 그럼 또 죽을 텐데 나고 죽음이 끊임없을 텐데 내가 반드시 나고 죽음이 없는 생긴 적이 없어 사라질 일이 없는 진짜 이 본분의 소식을 깨달으신 분을 통해서 이 본분의 소식을 내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눈밝은 일을 찾아가서 직접 목숨 걸고 여기 한번 매진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자신의 그 오랜 무명을 타파하면 비로소 생사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슴에 걸린 답답함이 눅눅듯이 사라질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누구보다도 잘한다 하신다면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니까 저보다도 더 잘 아실 테니까 굳이 저의 인가를 구할 필요 없이 간행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명하면 온갖 분들이 다 찾아오시네요. 정말로 나는 법의 진심인가? 남의 평가나 인정이 아니라 남은 모르지만 난 날 아니까 어줍잖게 아는 것이 정말로 나의 오랜 무명의 습기를 녹이고 걸림없는 삶으로 바꿔가고 있는가? 그냥 이해만 그친 건 아닌가?
정말로 이 이해함이 내가 직접 느끼는 실감함으로, 그리고 직접 행동함으로, 실제로 관계함으로까지 나 이해가 일치되어 가는가? 이해함과 느낌이 갭이 크지는 않은가? 이해하는 것처럼 느끼고, 느끼는 것처럼 행동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관계한다면 비로소 부처님 닮아가는 삶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